2025년 10월의 중동협상에서 그 어떤 예언학자도 아직 다니엘서 9장 27절과 연결하지 못한 무언가가 일어났다고 내가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현대 외교 역사상 전례가 없었던 합의 구조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제러드 쿠슈너가 4년간의 침묵 끝에 협상에 다시 나타났지만 이번에는 무언가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제가 밝힐 내용은 아브라함 협정에 대해 이미 논의된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이 예언적 연결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한 여러분의 관점을 완전히 바꿀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2025년 10월, 가제에 관한 협상이 결정적인 지점에 있고 갑자기 누구도 이 시나리오에서 다시 볼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이름이 등장합니다. 제러드 쿠슈너.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그는 정부에서 어떠한 공식 직책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지위도 없습니다. 외교적 직함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그가 있었고 역사적인 합의가 형성되고 있던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쿠슈너가 2020년에 아브라함 협정을 설계했을 때 그는 백악관의 선임 고문이었습니다. 그는 미국 정부의 모든 제도적 힘을 뒤에 두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에게 직접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 외교 구조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예언적으로 무엇이 펼쳐지고 있는지 이해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4년 동안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쿠슈너는 중동의 공개 외교에서 전략적으로 거리를 두었습니다. 다른 협상가들이 오고 가는 동안, 행정부가 접근 방식을 바꾸는 동안 그는 무대 뒤에 남아 있었습니다. 관계를 구축하면서 사적인 소통 채널을 유지하면서 어떤 전통적인 외교관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아랍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신뢰를 쌓아가면서, 그리고 2025년 10월이 왔고 뭔가 특별한 일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가자의 휴전을 위한 협상은 두 당사자 간의 전통적인 중재 패턴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중개자를 통해 하마스와 대화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등장한 것은 완전히 새로운 구조였으며 정치 분석가들이 전례 없는 다자간 구조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결정적인 세부 사항에 주목하십시오. 현대 중동 협상 역사상 처음으로 8개, 어쩌면 10개의 국가가 동시에 단일 합의 프레임워크에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이집트, 카타르, 미국,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관찰자로서가 아닙니다. 외부 지지자로서가 아닙니다. 통합된 구조의 적극적인 당사자로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행위자들과 개인적 관계를 가진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들 각각과 신뢰의 다리를 건설하는데 수년을 보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쿠슈너입니다. 이제 전통적인 정부 외교의 제약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조용한 설계자.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예언적으로 매혹적으로 만드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의 아브라함 협정은 혁명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의 외교적 마비를 깨뜨렸습니다. 이스라엘과 그들의 존재를 결코 인정하지 않았던 아랍 국가들 사이에 정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본질적으로 양자 협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에미리트, 이스라엘과 바레인, 이스라엘과 모로코, 공통 비전으로 연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별도의 협정들이었습니다.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것은 여러 국가가 단일 협약에 얽혀 있는 구조입니다. 약속이 단지 두 당사자 사이가 아니라 많은 당사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각 국가가 단 하나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전체 그룹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곳입니다. 정치 전문가들이 이행 단계와 군대 철수 일정에 대해 토론하는 동안 훨씬 더 깊은 무언가가 결정화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쿠슈너는 단순히 또 다른 임시 협정을 중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언학자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려온 무언가를 위한 템플릿, 기본 구조를 확립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점은 그는 어떠한 공식적인 권한도 없이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 영향력, 배양된 관계, 그리고 정치적 주기와 정부 행정부를 초월하는 비전을 통해 활동하면서 이것이 종말 시대의 특정 사건들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예언들의 무언가를 상기시킵니까? 그러나
이 예언적 연결을 직접 탐구하기 전에 우리는 성경이 이 신비로운 많은 사람과의 언약에 대해 실제로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다니엘서 9장 27절에 대해 들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완전한 이야기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성경을 펼치십시오. 아니요, 진지하게 지금 성경을 가져오십시오. 제가 이 구절에 대해 보여드릴 것이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제시하는 피상적인 해석을 완전히 폭파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그가 한 이래 동안 많은 사람들과 언약을 굳게 맺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이 포르투갈어 번역은 원래 히브리어의 폭발적인 깊이를 포착하지 못합니다. 맺을 것이요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가바르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꾸는 계시가 여기 있습니다. 가바르는 무에서 창조하다, 새로운 것을 만들다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바르는 이미 존재하는 것을 강화하고 확인하고 힘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있는 구조를 가져다가 그것을 더 강력하고 더 포괄적이고 더 구속력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집을 짓는 것과 이미 있는 집의 기초를 보강하는 것의 차이를 상상해 보십시오. 저와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수세기 동안 예언학자들은 적그리스도가 갑자기 나타나 이스라엘과 중동에 완전히 새로운 평화 조약을 강요할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극적인 하루에 서명된 문서, 달력에 명시적으로 표시된 7년. 그러나 우리가 줄곧 잘못된 것을 찾고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과의 언약이 단일 사건이 아니라 과정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기본 구조로 시작한 다음 확인되고 강화되고 더 많은 국가를 포함하도록 확장된다면 우리가 지금 2025년 10월에 아브라함 협정이 전례 없는 다자간 구조를 포함하도록 확장되는 것을 보고 있는 것과 정확히 같이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요소로 가겠습니다. 많은 사람과 히브리어로 랍빔입니다. 그리고 랍빔은 둘이나 셋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랍빔은 상당한 다수를 의미합니다. 실질적인 그룹. 다니엘 프레임워크에 동시에 묶인 여러 당사자. 수십 년 동안 예언 해석자들은 이것을 이스라엘과 아랍 이웃 간의 전통적인 평화 협정에 끼워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단지 두 국가만 서명할 때 많은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2025년 10월은 우리가 중동 외교에서 전에 본 적이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파벌, 그리고 적어도 6개에서 8개의 아랍 및 서방 국가들을 적극적인 당사자로서 동시에 포함하는 진정한 다자간 구조, 관찰자가 아닙니다. 외부 보증인이 아닙니다. 상호 약속에 얽힌 당사자들입니다. 이것이 랍빔입니다. 이것이 단어의 예언적 의미에서 많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멈춰서서 생각하게 만드는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이 초기 단계에서 명시적으로 7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예언적 맥락에서 년의 주 중 한 일회라고 말하지만 언약의 확인은 그 주의 시작에서 일어납니다. 파기는 주의 중간에 일어납니다. 이것은 언약이 확인되고 강화되고 확장될 때 참가자들이 7년 구조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조차 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정치 지도자가 수도에서 수도로 가며 가혹한 조약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를 구축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미 존재하는 협정을 강화하면서 이미 작동하는 구조를 확장하면서 점차적으로 더 많은 국가를 단일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상호 연결된 약속의 네트워크를 만들면서 그리고 나중에야 이 네트워크가 완전히 확립될 때 진정한 7년 일정이 명백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쿠슈너의 역할을 예언적으로 그렇게 흥미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는 불가능한 요구나 최후 통첩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효과가 있었던 것, 아브라함 협정을 가져다가 이 구조가 어떻게 확장되고 강화되고 훨씬 더 많은 당사자를 포함하도록 확인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바르, 이미 존재하는 것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거의 논의되지 않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은 이 언약의 강화가 단지 관련 국가들 사이만이 아님을 시사하는 문법 구조를 사용합니다. 언약이 수평적 및 수직적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함의가 있습니다. 국가들 사이에 수평적, 그러나 또한 예배, 숭배, 종교적 관습의 문제를 포함하는 수직적,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일어나지 않고 있는 제사를 어떻게 중단합니까? 존재하지 않는 성전에서 제물을 어떻게 멈추게 합니까? 언약 자체가 성전이 재건될 수 있는 정치적 맥락을 만들지 않는 한 많은 사람과의 확인, 이 이스라엘이 수천 년 동안 불가능했던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안보 보장을 포함하지 않는 한, 그리고 모든 것이 수렴하는 곳이 여기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이 성취되려면 두 가지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전례 없는 다자간 합의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필요한 정치적 창을 만들 때 활성화될 준비가 된 구체적인 성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지금 존재합니까? 그러나 여기서 훨씬 더 깊은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지구 반대편의 또 다른 권력 중심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의 모호한 예언에 숨겨진 계시로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의 마음을 폭발시킬 방식으로 연결합니다. 스가랴서 5장을 펼치십시오. 진지하게 가십시오. 제가 지금 보여드릴 것이 전체 성경에서 가장 무시되고 가장 강력한 예언적 연결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스가랴는 에바 광주리 안에 있는 여인이 날개 달린 두 피조물에 의해 시날이라는 땅으로 옮겨지는 기괴한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성경 주석가들은 이것이 단지 모호한 우화인 것처럼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문자 그대로 적그리스도 왕국의 지정학적 구조에 관한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환상의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스가랴서 5장 1절부터 4절은 온 땅 위를 떠다니며 도둑과 거짓 맹세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거대한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를 묘사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곧 그 두루마리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후 5절부터 11절에서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나옵니다. 악이라고 불리는 여인이 에바 광주리 안에 봉인되고 신할 땅으로 운반되어 그녀를 위한 집이 지어질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뇌를 불타오르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신할은 단지 무작위 지리적 잠조가 아닙니다. 신할은 바빌론의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 니므롯이 바벨탑을 세운 곳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조직화된 인간 반역의 역사적 요람입니다. 그러나 신할은 또한 진지한 예언학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마지막 날에 새로운 경제적 바빌론인 미국에 대한 암호화된 참조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저와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환상은 두 집이 세워진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서쪽의 신할에 있는 여인 악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암묵적으로 광주리가 제거되는 출발점인 또 다른 집이 이미 존재합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동쪽, 두 집, 두 권력 중심, 종말시대 시스템의 두 기둥. 첫 번째 집은 예루살렘의 명백히 제3성전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질 곳입니다. 적그리스도가 결국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며 앉을 곳입니다. 그의 시스템의 종교적이고 영적인 권력의 중심입니다. 모든 예언학자가 이것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거의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중동의 예루살렘에서만 작동하는 세계적 통제 시스템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만 세계 무역, 디지털 경제, 대규모 감시 시스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인공지능, 위성, 인터넷을 통제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불가능합니다. 대규모 기술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컴퓨팅 능력이 필요합니다. 인류가 만든 가장 정교한 감시 및 경제 통제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미국. 두 번째 집. 경제적이고 기술적인 악의 집. 이제 예언적 상징주의를 주의 깊게 관찰하십시오. 에바 광주리는 무작위로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에바는 상업적 측정, 거래의 단위, 경제적 거래의 단위입니다. 광주리 안의 여인은 문자 그대로 상업 시스템 안에 봉인된 악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신할로 서방 바빌론으로 운반되며 그곳에서 특별히 그것을 위한 집이 지어집니다. 기지, 본부, 작전센터. 이것은 정확히 우리가 오늘날 보는 것입니다. 미국은 세계적 통제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거기서 기술 거인들이 수십억 명의 생각을 형성하는 알고리즘을 지배합니다. 월스트리트, 거기서 세계 금융 시스템이 조율됩니다. NSA와 그 감시 능력은 오웰의 빅브라더를 아마추어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전체 인류의 모든 거래, 모든 통신,
모든 디지털 움직임을 처리하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 그러나 모든 것을 연결하는 계시가 여기 있습니다. 이 두 집은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공생 관계로 작동합니다. 예루살렘은 종교적 정당성, 고대 예언의 성취, 신성한 권위의 주장을 제공합니다. 미국은 기술적 힘, 인간 삶의 모든 측면에 대한 실질적 통제를 구현할 능력, 표시 시스템을 실행할 권력을 제공합니다.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작동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의 재건된 성전에 자리 잡고 영적이고 메시아적 권위를 선언합니다. 그러나 전체 인류가 그를 숭배하도록 강요하고 그의 표 없이는 누구도 사고팔 수 없게 하고 모든 거래와 생각을 모니터하는 시스템, 그 시스템은 서방의 기술 인프라를 통해 작동합니다. 스가랴는 광주리를 운반하는 날개 달린 두 피조물을 보았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입니까? 악마의 권세들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그들은 두 집 모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두 집 시스템을 확립하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것과 기술적인 것, 영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 예루살렘과 서방 바빌론이 완벽한 조화로 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에 역사상 처음으로 두 집 모두 동시에 준비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진전된 성전 준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방은 인류가 개발한 가장 정교한 통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집이 지어졌습니다. 그것들을 활성화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기다리십시오. 제가 스가랴서 5장의 환상 시작 부분에서 그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는 아마도 전체 예언의 가장 무서운 요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오늘날 이미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서 5장 1절부터 4절로 돌아가십시오. 선지자는 길이가 20규빗이고 너비가 10규빗인 거대한 날아다니는 두루마리가 온 땅 위를 떠다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는 특정하고 공포스러운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둑과 거짓 맹세하는 자들의 집에 들어가 그들을 심판하고 소멸시킵니다. 이제 저와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두루마리가 어떻게 모든 집에 동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누가 훔치거나 거짓말하는지 식별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왜 이 고대의 묘사가 우리가 2025년의 세계를 볼 때 이상하게 친숙하게 보입니까? 당신이 세계적 위성 감시, 얼굴 인식 시스템, 모든 금융 거래를 모니터하는 인공지능, 그리고 실시간으로 의심스러운 행동을 감지하는 알고리즘을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고대 선지자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디지털 기술에 대한 어휘가 없습니다. 당신은 위성 카메라, 컴퓨터, 인터넷을 모릅니다. 어떻게 그것을 설명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땅 위를 날아다니며 동시에 모든 것을 보는 거대한 두루마리로, 그리고 여러분을 잠 못 이루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이미 존재합니다. 그것은 이미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2500년 전에 스가랴가 묘사한 것을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위성부터 시작합니다. 이 순간 지구 주위의 낮은 궤도에 수천 개의 위성이 있으며 그들 중 많은 것이 우주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읽을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이미징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위성들은 어떤 지점도 커버리지 없이 남겨두지 않는 감시 그리드로 온 땅 위를 떠다닙니다. 그들은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을 항상 동시에 봅니다. 그 다음 지상 카메라가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10억 개 이상의 감시 카메라가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각각 얼굴, 움직임, 행동을 포착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단지 아무도 보지 않는 비디오리를 녹화하는 수동적인 카메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얼굴을 인식하고 개인을 식별하고 여러 카메라를 통해 움직임을 추적하고 수십억 명의 사람들의 완전한 행동 프로필을 구축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언적이 되는 곳이 여기입니다. 스가랴는 두루마리가 특별히 두 가지를 심판한다고 말합니다. 도둑질과 거짓 맹세, 경제 범죄와 거짓의 범죄, 정확히 현대 디지털 감시 시스템이 감지하고 처벌하도록 설계된 두 범주입니다. 오늘날 디지털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하는 모든 거래는 흔적을 남깁니다. 모든 카드 구매, 모든 은행 아이체, 모든 디지털 지불이 기록되고 분석되고 패턴에 대해 검증됩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의심스러운 활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합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정상적인 프로필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돈을 쓰고 있을 때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도둑질, 사기, 돈 세탁을 나타낼 수 있는 거래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벌은 즉각적입니다. 계좌 동결, 카드 비활성화,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 차단, 날아다니는 두루마리가 도둑의 집에 들어가 경제에 참여할 능력을 제거함으로써 그를 소멸시킵니다. 거짓 맹세는 훨씬 더 무섭습니다. 거짓 맹세는 거짓말, 허위, 속임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얼굴의 미세 표정을 통해 누군가가 부정직할 때 감지한다고 주장하는 감정인식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말과 관련된 스트레스 패턴을 식별하는 음성 분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게 미래 행동을 예측할 수 있을 만큼 상세한 심리적 프로필을 구축하는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시민들이 온라인 및 오프라인 행동에 기초하여 점수를 받는 사회 신용 시스템을 구현했습니다. 지원서에 거짓말하기, 소셜 네트워크에 문제 있는 콘텐츠 게시하기, 심지어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길을 건너는 것도 점수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낮은 점수는 실질적인 처벌을 초래합니다. 여행 금지, 특정 학교나 직업에서 제외, 인터넷 속도 감소, 실시간으로 심판하고 소멸시키는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그러나 서방도 크게 뒤처지지 않습니다. 은행들은 이미 전통적인 신용 기록을 훨씬 넘어선 데이터를 통합하는 위험 점수를 사용합니다. 소셜미디어의 게시물, 당신의 관계, 심지어 당신이 쇼핑하기로 선택한 곳까지도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곧 다가오면 이 통제는 절대적이고 즉각적이 될 것입니다. 스가랴는 온 땅 위를 떠다니며 모든 거래, 모든 행동을 동시에 보고 시스템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을 식별하고 즉각적인 심판을 실행하는 두루마리를 보았습니다. 2500년 후 이 두루마리는 더 이상 예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작동하는 현실입니다. 인프라가 완전히 구축되었습니다. 통합된 세계적 통제 시스템 하에서 활성화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감시와 경제 통제의 기술적 집이 서방에서 완성되는 동안 지구 반대편에서 또 다른 집이 예언학자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연구소 웹사이트로 가십시오. 저는 이론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적 추측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물리적 주소가 있고 직원이 있고 예산이 있는 제3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수십 년 동안 세심하게 준비해 온 실제 조직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 그들은 완전히 준비될 수 있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습니다. 거룩한 기물부터 시작합니다. 성전연구소는 이미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정확한 성경적 명세를 따라 성전 예배에 필요한 60개 이상의 의식 물건을 재창조했습니다. 저는 금초대, 분향단, 제사장 의복, 은나팔, 진설병상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박물관을 위한 상징적 복제품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올바른 재료로, 올바른 치수로 만들어진 즉각적인 의식 사용을 위해 준비된 기능적인 도구입니다. 그러나 기물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당신은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현대 DNA 테스트를 통해 그들의 혈통을 증명할 수 있는 아론의 직계 후손인 코하님 제사장. 그리고 여러분을 놀라게 할 무언가가 있습니다. 젊은 코하님들이 톨에 묘사된 복잡한 제사 절차를 배우고 있는 집중훈련 프로그램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의식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기도문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정결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준비될 날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서 성전을 짓기로 결정하고 종교 예배를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수년, 심지어 수십 년의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인력 훈련, 도구 제작, 절차 확립,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미래의 환상이 아니라 실용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예언 세계의 주목을 사로잡은 요소가 있습니다. 붉은 암송아지. 민수기 19장은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봉사하기 전에 완전히 흠없는 붉은 암송아지의 제로, 정결케 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붉은 암송아지는 극히 드뭅니다. 유대인 이산 2000년 동안 어떤 것도 확인되지 않았을 만큼 희귀합니다. 2022년까지 텍사스에서
할라카 요구사항에 따라 특별히 사육된 5마리의 붉은 암송아지가 태어나 이스라엘로 운반되었을 때 이 암송가지들의 도착은 예언 관찰자들 사이에서 세계적인 헤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수천 년 후에 제사장 정결을 위해 필요한 요소가 이용 가능했습니다. 이제 복잡성이 있습니다. 2025년에 이 5마리의 원래 암송아지 중 일부는 성장하는 동안 얼룩이나 다른 실격 사유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이것이 사육 프로그램이 계속되는 이유이며 새로운 세대가 신중하게 모니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서기 70년에 제2성전이 파괴된 이래 처음으로 붉은 암송아지 제를 통한 제사장 정결의 가능성이 단지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실질적인 현실입니다. 그리고 거의 논의되지 않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위치. 제3성전이 정확히 어디에 지어질까요? 성전사는 이슬람 바위의 돔과 아라크사 모스크를 보유한 지구상에서 가장 논쟁의 여지가 있는 땅 조각 중 하나입니다. 수십 년 동안 유대 성전이 재앙적인 지역 전쟁을 촉발하지 않고 그곳에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고고학자들과 신학자들의 최근 연구는 원래 성전의 지성소가 바위의 돔 북쪽에 위치했을 수 있으며 기술적으로 기존 이슬람 구조물을 철거하지 않고 새 성전 건설을 허용하는 지역에 있었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외교가 예언과 만나는 곳이 여기입니다. 많은 사람과의 다자간 정치적 합의가 전쟁 없이 이 건설을 허용하는 데 필요한 안보 보장과 국제적 합의를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랍 지도자들이 포괄적인 평화협정의 일부로 이슬람 장소에 대한 보장과 교환으로 유대 성전 건설을 허용하는 데 동의하는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십시오. 10년 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협정이 이스라엘 아랍 관계를 정상화한 후 그리고 이제 2025년 10월에 다자간 구조가 비할 데 없는 외교적 선례를 만들면서 불가능한 것이 생각할 수 있게 되고 있습니다. 기물이 준비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이 훈련하고 있습니다. 암송아지가 존재합니다. 위치가 기술적으로 실행 가능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건설을 허용할 정치적 맥락이 누구도 가능하다고 상상하지 못했던 다자간 합의를 통해 잠재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준비되었습니다. 적그리스도 시스템의 종교적 집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방의 기술적 악의 집인 다른 집을 기억하십니까? 그것 또한 활성화 준비가 된 자체의 무서운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본문은 너무 익숙해서 때때로 우리는 그것이 묘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실제로 생각하기를 멈춥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있는 표, 그것 없이는 아무도 사고팔 수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예언학자들은 이것이 기술적으로 어떻게 가능할지 추측했습니다. 바코드, 이식된 마이크로칩, 특수문신. 그러나 2025년에 우리는 더 이상 추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묘사된 시스템을 정확히 구현하는 데 필요한 3가지 기술이 단지 이론적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작동하고 테스트되고 세계 여러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첫째, CBDC로 알려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세계 GDP의 98%를 대표하는 130개 이상의 국가가 자체 공식 디지털 화폐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거나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CBDC가 전통적인 화폐나 심지어 분산형 암호화폐와 근본적으로 다르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완전히 프로그래밍 가능하고 실시간으로 추적 가능합니다. 프로그래밍 가능한 화폐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와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정부나 중앙당국이 이 돈이 어떻게, 어디서, 언제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한 규칙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일정 기간 내에 지출되지 않으면 급여가 만료되도록 만들어 소비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당신의 돈의 가치가 당신의 행동이나 사회 신용 점수에 따라 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익명이고 추적할 수 없는 실물 화폐와 달리 CBDC를 사용한 모든 거래는 중앙 원장에 기록됩니다. 중앙은행은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왜 언제 지불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완전하고 즉각적인 금융 감시, 이제 이것을 요한계시록과 연결하십시오. 표 없이는 아무도 사고팔 수 없습니다.
CBDC로 이것은 단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소하게 쉽습니다. 알고리즘은 단순히 누군가의 화폐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즉시, 전 세계적으로, 항소 없이, 둘째 손과 임에 초점을 맞춘 생체 인식, 그리고 여기가 무섭도록 구체적이 됩니다. 생체 인식에 사용할 수 있는 인체의 모든 가능한 부분 중에서 왜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오른손이나 이마를 언급합니까? 그리고 왜 이것들이 현대 생체 인식 시스템을 지배하는 정확히 두 위치입니까? 손바닥 스캐너가 편재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이미 수백 개의 매장에서 아마존 원 기술을 구현했으며 거기서 당신은 단순히 스캐너 위로 손을 지나가게 하여 지불합니다. 카드도 없습니다. 전화도 없습니다. 단지 당신의 손바닥만. 공항은 손바닥 인식 게이트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건물은 접근 제어를 위해 손바닥 스캐너를 사용합니다. 이 기술은 편리하고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는 훨씬 더 계시적입니다. 주로 얼굴과 이마의 전면 영역을 스캔하는 얼굴 인식은 이제 지배적인 세계적 생체 인식 형태입니다. 당신의 아이폰은 잠금 해제를 위해 얼굴 인식을 사용합니다. 공항은 신원 확인을 위해 사용합니다. 상점은 고객 추적을 위해 사용합니다. 중국은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된 6억 개 이상의 얼굴 인식 카메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생각하게 만드는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체 인식 시스템이 결제 시스템과 직접 통합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얼굴이 당신의 결제 방법이 됩니다. 당신의 손바닥이 당신의 디지털 지갑이 됩니다. 그리고 CBDC가 완전히 구현되면 이 통합은 완료될 것입니다. 당신의 생체 인식이 문자 그대로 당신이 사고 파는 것을 허용하는 표가 될 것입니다. 셋째, 말하고 죽이는 이미지를 만드는 인공지능. 요한계시록 13장 15절은 짐승의 우상이 말할 수 있도록 생기를 받고 그것을 경배하지 않는 모든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수세기 동안 이것은 완전히 신비롭고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조각상이나 이미지가 어떻게 말하고 사람들을 처형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2025년에 우리는 현실과 구별할 수 없는 거짓 이미지와 비디오를 만드는 생성 AI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무엇이든 말하는 딥페이크, 완전히 인간처럼 보이고 들리는 디지털 아바타, 설득력 있는 개성으로 대화하는 AI 비서, 그리고 이러한 AI 시스템은 사회적 및 금융적 통제 시스템과 통합되고 있습니다. AI로 만들어진 지도자의 디지털 이미지가 전 세계 수십억 개의 화면에 동시에 존재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말합니다. 그것은 응답합니다. 그것은 상호작용합니다. 그리고 자동화된 AI 시스템이 이 디지털 이미지의 적절한 경위를 표하는 사람과 거부하거나 저항하는 사람을 모니터합니다. 저항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금융 접근이 자동으로 차단됩니다. 그들의 디지털 신원이 지워집니다. 그들은 모든 경제 생활이 의존하는 디지털 시스템에서 효과적으로 죽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연결하십시오. 경제적 접근을 완전히 통제하는 CBDC, 당신의 신원 확인 및 결제 방법이 되는 손과 이마의 생체 인식, 지도자의 편재하는 존재를 만들고 비수능에 대한 처벌을 자동화하는 AI. 당신은 단지 표 시스템의 구성 요소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테스트되고 구현되고 있는 완전한 작동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빠진 것은 중앙 권위 하의 통합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많은 사람과의 다자간 정치 협정이 관련되게 되는 곳입니다. 통합된 세계적 경제 시스템은 세계적 거버넌스 구조가 필요합니다. 국경을 넘는 협정이 필요합니다. 여러 강대국 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두 집이 지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 준비로 준비되었습니다. 서방 미국은 완전한 통제 기술로 준비되었습니다. 감시에 날아다니는 두루마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표의 인프라가 테스트되고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합할 정치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할 수 있는 전례 없는 다자간 협정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종말시대 예언에서 묘사된 모든 기술적, 정치적, 종교적 구성 요소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미래의 가능성으로서가 아닙니다. 단지 활성화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현재의 현실로서. 그렇다면 우리가 방금 탐구한 모든 것 이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타오르고 있는 질문은 아마도 이것일 것입니다. 나는 이 정보로 무엇을 합니까?
다가올 수 있는 것에 어떻게 대비합니까? 그리고 해방시키는 진실이 여기 있습니다. 종말시대 사건에 대한 준비는 음식을 비축하거나 벙커를 짓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용적이고 변혁적인 방식으로 당신의 영적 기초를 강화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는 피상적인 읽기나 소셜 네트워크에 고립된 구절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예언서에 체계적으로 잠기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요한계시록, 에스겔, 스가랴,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낸 바울의 서신, 신뢰할 수 있는 주석과 함께 이 구절들을 연구하는데 매일 최소 30분을 바치고 더 깊은 이해의 층을 위해 당신의 눈을 열어달라고 성령께 간구하십시오. 왜냐하면 속임수가 올 때, 그리고 그것은 올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사람들만이 거짓에서 진실을 인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일관된 기도를 통해 영적 분별력을 개발하십시오. 생각 없이 반복되는 기계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실하고 취약한 소통.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영적 경계는 편집증이 아닙니다. 그것은 날카로운 의식입니다. 숨겨진 의제를 꿰뚫어 보고 시대의 징조를 인식하고 당신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속이는 이야기에 유혹되고 있을 때 정신적 명료함을 유지할 수 있는 지혜를 매일 구하는 것입니다. 셋째, 다른 깨어있는 신자들과 공동체를 구축하십시오. 마지막 날은 고립된 기독교의 시간이 아닙니다. 당신은 시대를 이해하고 예언에 주의를 기울인다고 당신을 조롱하지 않을 압력이 증가할 때 당신과 함께 그리고 당신을 위해 기도할 믿음의 형제자매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당신의 교회나 공동체에서 예언 연구 그룹을 찾거나 만드십시오. 넷째, 압력을 받기 전에 지금 당신의 용기와 확신을 강화하십시오. 사회 통제 시스템이 수능을 요구하기 시작할 때, 디지털 경제에 참여하는 것이 영적 타협을 요구할 때, 당신은 사전 연습에서만 나오는 내적 힘이 필요할 것입니다. 낮은 위험 상황에서 진실을 위해 작은 입장을 취하는 것을 지금 시작하십시오. 성경적 원칙이 걸려 있을 때 아니오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급진적 비수능의 영적 근육을 발달시키십시오. 다섯째, 영원한 관점을 유지하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가르칩니다. 환난이 올 것입니다. 억압적인 시스템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희망은 일시적인 어려움을 피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것이라는 약속에 최종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는 것에 신실하게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시적 고통도 완전히 하찮게 만드는 영원한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과 이러한 진실을 나누십시오. 오만함이나 우월감이 아니라 동정심 있는 긴급함으로. 당신의 삶에서 예언적으로 정렬되고 있는 것을 완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사건이 가속화될 때 완전히 준비되지 않은 채 잡힐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당신은 최종 속임수로부터 영혼을 구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명하게 사용하고 용감하게 사용하고 지금 사용하십시오. 준비는 두려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마비시킵니다. 준비는 능력을 부여합니다. 그러니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2025년 10월은 이전 세대가 목격하지 못한 무언가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학자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려온 예언적 요소들의 동시 수렴, 공식 직책 없는 협상가가 전례 없는 구조로 다져간 협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기 70년 이후 어느 시점보다 더 진전된 구체적인 성전 준비, 짐승의 표를 단지 가능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작동 가능하게 만드는 감시 및 경제 통제 기술, 예루살렘의 종교적이고 서방의 기술적인 두 권력의 집이 역사상 처음으로 동시에 준비되었습니다.
저는 적그리스도가 내일 드러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휴거를 위해 날짜를 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예언적 인프라가 우리를 절대적으로 경계하게 해야 하는 방식으로 완성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거짓 평화는 심판의 서곡입니다. 불가능한 갈등을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는 협정은 최종 속임수를 위한 무대를 준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8장은 국가가 평안히 거주하며 공허한 것으로 밝혀질 평화 보장을 신뢰할 때 정확히 이스라엘에 대한 대규모 침공을 묘사합니다. 우리가 이 거짓 안보의 기간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의 징조는 그렇다고 제안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정보로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공황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반대를 합니다.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심화시킵니다. 새로운 긴급함으로 성경을 공부합니다. 시대를 이해해야 하는 다른 사람들과 이러한 진실을 나눕니다. 제발 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제가 현재 사건을 이전에 논의된 적이 없는 방식으로 성경과 연결하는 더 많은 예언적 계시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종말 시대에 관한 전체 재생 목록을 시청하십시오. 영적으로 깨어나야 하는 가족, 교회, 친구들과 이 비디오를 공유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래 댓글에 당신의 성찰을 남기십시오. 이러한 사건들이 펼쳐지는 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언급하지 않은 것 중 당신이 알아차린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긴급한 진실에 대한 대화를 만들어 갑시다. 예언적 시계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질문은 더 이상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날 것인지가 아니라 그것들이 우리 눈앞에서 완전히 펼쳐질 때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준비될 것인지입니다.